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께 먼저 기도드리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동행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그런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시간도 함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함께 나누는 이 토라 통독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마음으로 받고 또 믿고, 또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막연구반의 동역자 한 분 한 분 삶의 모든 형편들을 원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온전히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 오로지만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저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서론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제는 토라 통독에 대해서 나누게 되는데, 이 토라 통독이라는 말씀은 저희가 이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 토라라는 것이 저번 주에도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까지의 말씀, 그 5권의 말씀을 저희가 하나로 모세 오경 그리고 토라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오경에 나오는 그 성막의 그 의미와 위치에 대해서 저희가 또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창세기 안에 있는 저희가 그 성막은 어떤 내용이 창세기에 있는지, 그리고 5번째로 저희가 모세가 죽은 느보산 잠깐 그 위치와 또 그곳에서 그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가나안을, 그런 내용들을 함께 나누겠고요. 마지막으로 특별한 것은 저희가 우리 대한민국에 이스라엘 국보인 토라가 있다는 그 사실을 저희가 알고 계신가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성막연구반 성막 공부체 2번째 시간으로 오늘 공부할 제목을 토라 통독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이 토라 통독이라는 글씨가 좀 특별하네요, 장로님. 우습다고 생각하시죠? 지난주에 잠깐 우리가 소개했던 것 같은데요, 장로님. 예. 아이들 장난과 같이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왜 썼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색깔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백색 이 4가지 색깔은 성막의 색깔이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막에는 문이 3가지가 있는데 동편문, 성소 출입문, 휘장은 지성소 출입문인데 모두 다 이 4가지 색깔로 만들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할 제목을 인상 깊게 기억하시라고 이렇게 색깔로
적어 보았습니다. 장로님 정말 친절하실 것 같아요. 항상 보면. 예, 그런데 네. 이 네 가지 색깔의 영적 의미를 살펴보겠는데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색깔은 예수님 색깔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청색, 청색은 하늘 색깔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계시죠. 네. 예, 삼십천에 계시는데 그래서 청색은 생명의 색깔, 하나님의 색깔. 하나님을 그렇게, 상징하는 것이죠. 예, 그렇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 그래서 청색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색깔이다. 그 다음에 자색은 그때 당시에 왕들이 입는 옷 색깔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왕 대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색깔이 자색이다. 네. 그 다음에 홍색은 피 색깔이죠. 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색깔이 네. 이 홍색이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색은 깨끗하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영적으로는 그런 이 네 가지 색깔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정말 이거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예. 이렇게 네 가지 색깔로 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해 주는 걸 보면은 예. 이 성막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저희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성막의 이 문들을 보시고 나는 양의 문이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양의 문이다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오겠다. 그래서 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문이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데 그 주님이 이와 같이 네 가지 색깔의 영적 의미가 있다. 그렇습니다. 동편문만 네. 아니라 네. 또 성소 성소로 출입문. 들어가는 출입문까지. 예, 휘장까지 그리고 해서. 휘장. 예. 예, 그 세 개의 문이 전부 다 이 네 가지 색깔로 만들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렇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꼼배실. 네. 그 네 가지 색깔로만 문을 만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네. 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오늘 또 없다면은 그냥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렇죠. 저희들이지 않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은 저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은 죄인이었지만은 예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래요. 저희가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구속받았고 맞습니다. 예.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배울 수 있는 네. 그러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모세오경에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것처럼 모세오경의 성막에 대한 의미와 또한 성막이 모세오경의 어떤 부분에 나오는지 그 위치에 대해서 잠깐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토라는 여러분들 어떤 의미인지 아시는가요? 히브리어로 기록된 두루마리입니다. 바로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예, 토라가 이렇게 두루마리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다른 언어가 아닌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요. 또 이 토라란 모세 오경의 원본을 말하는 것입니다. 워낙 무겁고 또 2피트가 넘는 그러한 사이즈가 되기 때문에 무거워서 읽을 수가 없어서 서기관이나 또 그 함께 읽어주는 분이 따로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작은 모형으로 저희가 보여드리는데 이제 기회가 된다 그러면 우리 박물관에 가서 한번 같이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토라란 모세오경의 원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본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다 사본들만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원본을 필사한 사본들은 계속해서 또 필사하고 이번에 또 저희 교회에서 우리 성경 필사를 했지 않습니까? 성경 필사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써가면서 저희가 그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체험한 걸 느꼈는데요. 예. 다만 저희가 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오류가 없다고 했는데 이 성경 필사하다 보니까 실수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띄어쓰기도 잘못되고 예. 어떨 때는 단어를 잘못 쓸 때도 있고 그랬는데 그래서 성경에는 뭐 모호하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거는 모세가 쓴 그 내용이 모호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 토라 통독에 한해서는요.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토라 통독은 우리 성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까지 다 읽으시면 너무 좋겠는데 적어도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 말씀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또 아침에 묵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한 30분 정도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 시간 걸렸는데요. 우리 성막의 공부를 연구하시는 우리 성막 연구반 동역자 여러분들은 하루에 읽기 힘드시면은 나누어 가지고 하루에 한 장씩 읽고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계신 우리 적어도 함께 계신 성막 연구반 성도님들은 토라가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저번에도 우리가 수건을 덮어서 열어서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으로 또 영감으로 기록되는 것을 믿고 계신가요? 아멘. 믿으면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 다음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세오경의 성막의 위치를 한번 다시금 살펴보겠습니다. 성막을 알아야 토라를 안다. 토라 전체가 성막이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또 등한히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모세오경을 연구하려 들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네. 성막을 모르니까 네. 모세오경은 아예 읽으려 들지도 않아요. 네. 사실 주제가 모세오경의 성막인데 제가 그랬으니까. 네. 그래서 네. 이 모세오경은 어떤 신화 같은 얘기고 동화 같은 얘기고 전적으로 믿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해서 그 가운데 있는 성막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저였습니다. 네. 제가 그랬습니다. 네. 소홀히 생각해서 배우려고 들지 않는 성도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제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고인숙 사모님이 나오셨었죠? 네. 오늘도 오셨습니까? 오늘은 아마 참여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고 사모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 보스턴에서 40년 동안 목회하신 후에 은퇴하신 후 이 워싱턴 지역에 오셔서 한인교회를 나가시는데 네. 그 목사님, 고 목사님이 네. 그리고 그 사모님이 메시아 장로의 평생교육원에서 오셔서 겸손하게 네. 제 강의를 1시간 들으신 다음에 네. 지난번에 강의 예, 간증하셨죠? 예, 간증해 주셨습니다. 예. 성막을 모를 때에는 모세오경이 재미가 없었는데 성막을 한번 공부하고 보니까는 정말로 모세오경이 재밌어졌다. 그런 말씀. 성막의 내용을 모르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예. 중간중간에 나오는 성막의 내용들이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연속해서 읽기가 어렵고 좀 지루한 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저희 그 부모님께 이제 성막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서 우리 아마 장로님 강의를 시청하셨습니다. 근데 저에게 피드백을 주셨는데 평신도들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갖고 이 성막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분들한테는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또 피드백도 주셨어요. 예, 합니다. 너무나 기쁘고 저는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동역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역이 계속되는 것이고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우리 매일매일마다 우리 목사님께서 새벽마다 말씀해 주시는 말씀,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 예.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이 인생 살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지 않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은 예. 제일 우선으로 나가야죠.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게 너무 기니까는 네. 5글자로 말한다면은 하나님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 말씀? 창출레미신. 아 그렇군요. 예. 네, 저는 근데 하나님 말씀. 창출레미신도 네. 이제 기니까 한자 빼가지고
넉 자로 말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오경. 아, 예, 예. 그렇죠. 네. 예. 예. 모세오경. 근데 모세오경도 기니까는 네. 반으로 뚝 잘라서 두 자로 글자로 말한다면 뭐가 돼요? 예. 토라. 예, 토라. 예. 예, 그건 미리 아셨으니까 그렇지만은 예. 이 토라라는 단어는 한국말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모세오경을 한국말로다가 두 글자로 말한다면 아무리 연구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토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장로님 그 수수께끼를 잘 준비하셨네요. 예. 예. 그래서 이 모세오경이 어떻게 돼서 토라라고 했느냐? 성막 책이라고 하느냐? 그러면 창세기는 성막 준비책입니다. 네. 연구해 보니까는 네, 맞습니다. 예, 천지 창조만 있는 줄 알았더니 네. 그것이 성막 준비예요. 그렇죠. 그리고 출애굽기는 성막 건축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네. 레위기서에는 그 성막 안에서 제사와 절기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네. 민수기는 그 성막과 함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생활한 모습 좋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전진했던가 그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신명기는 성막을 중심해서 모세의 설교, 율법 강의 그와 같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장로님 그래서 그 민수기 신명기가 아까 모세 율법과 성막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이게 딱 보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 모든 게 다 성막에 관련돼서 이렇게 예. 보니까 한 눈으로 딱 펼쳐지게 보이네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 빨간 글씨를 한번 보세요. 창세기 성막, 출애굽기 성막, 레위기 성막, 민수기 성막, 신명기 성막. 이거 모두가 성막하고 다 관련이 되는 예, 거죠. 그래서 저는 성막에 관한 말씀은 모세오경 중에서 출애굽기에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성막을 연구해 보니까는 이 토라 첫 번부터 끝까지가 네. 전부 다 성막에 관한 말씀이에요. 네. 일관되게. 예, 성막을 일단 그 하나님이 임재한 그 성막을 소개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또 사실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이 정말 함께했던 그 상황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내용이 나온 것이죠. 바로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는 것은 왕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그런 책이라는 내용입니다. 모세오경 전체가 성막에 관한 말씀이라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네요. 우리 성도님들 다 믿어지시죠? 네. 그걸 공부하고 보니까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네. 전부가 성막에 대한 하나로 네. 이 두루마리로 네. 성막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말씀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토라를 쓰는 법칙이 있습니다. 네. 그 두루마리 토라를 쓰는 법칙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은 송아지 가죽에 쓴다. 네. 그래서 소가죽에다 쓰면은 지게로 밑쯤 지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네, 무겁겠네요. 예, 네. 송아지 가죽은 종이같이 얇으니까는 네. 송아지 가죽을 사용했는데 죽인 송아지 가죽이 아니라 죽은 송아지 가죽이라야 한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쓰기 위해서 송아지를 아프게 죽여서 가죽을 벗겨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연사에서 죽은 송아지 가죽. 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자연사에서 죽은 송아지 가죽을 대략 67마리의 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많은 것을 모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몇 년 걸리고 몇십 년이 걸렸는지도 모르겠는데 네. 그렇게 값비싼 것이 이 토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쓰다가 잘못 썼으면 오자가 났으면 네. 또 혹을 잘못 찍었다든가 네. 그어졌다든가 그러면은 그 글자를 칼로 오려내고 땜질하고 그 글자를 다시 쓴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게 토라를 저희가 쓰는 법칙이에요. 성막 그 성경 필사할 때도 하이라이트를 해서 저희가 2개 이상 틀리면은 새로 썼어야 됩니다. 우리가 표지를 쓸 때 잘못 썼으면 찍찍하고 다시 쓰잖아요. 예. 그런데 이 토라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오려내고 땜질하고 다시 쓴다. 네. 근데 써 내려가다가 하나님 자가 나오잖아요. 네.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지금까지 사용한 붓은 버리고 네. 새 붓으로 써야 한다 예. 것입니다. 하나님 자를 쓸 때에는 목욕하고 써야 된다. 네. 하나님 자가 틀렸으면 지금까지 쓴 것이 전부 다가 무효가 된다. 다시 써야 되는 거군요. 토라 장례식을 한다는 거예요. 토라 예. 장례식을 해야 되는군요. 하나님을 그렇죠. 하나님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증인이 보는 앞에서 써야 된다. 그 두 증인이 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뭘 보고 있을까요? 틀리고 있는지 안 틀리고 있는지 그렇지. 보는 건가요? 네. 네. 틀리면은 우려내고 다시 쓰는가 그걸 보고, 네. 하나님 자를 목욕하고 새 붓으로 쓰느냐 그것도 보고. 네. 그래서 그 두 증인이 만약에 토라를 다 끝냈을 때에 네. 두 증인이 오케이 사인을 해야만 그 토라가 진짜 토라로 도료가 발생한다 것입니다. 필사 토라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창세기 중에서 우리 성막에 관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 성막이 계속 진행되고 이 모세오경 전체가 성막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 사실 이 간략하게 소개해서 우리 이장 장로님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처음에 우리 서론 뒤에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까지 자세하게 읽어가면서 민수기는 왜 빼요? 민수기까지 자세하게 읽어가면서 저희가 이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저희가 1시간 안에 이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용들을 저희가 좀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핵심 말씀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이 모세오경의 성막에 관한 말씀들이 많은 증거가 되겠다는 거, 이 시간 믿고 제가 또 계속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중에서 가장 성막과 관계 있는 성구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게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죠. 사실은 말씀이 예비된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자녀 이삭의 자녀 야곱. 이 야곱의 자녀가 이집트에 가서 다시 나온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기 전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벌써. 바로 여기서 징치라는 단어와 큰 재물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징치와 큰 재물의 단어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장로님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징치. 예. 그래서 제가 그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예. 징치란 뜻이 뭔가. 근데 간단하게 뭐라고 말했느냐면 채찍으로 다스림 그랬어요. 네. 그래서 10가지 재앙은 애굽은 망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에게는 큰 재물을 주시기 위한 방법이었다 것입니다. 여기서 징치가 이스라엘 민족을 징치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징치하신 거군요. 예, 그래요. 그래서 이 징치라는 그 채찍으로 다스림.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납니다. 예. 우리 아버님이 나를 있으신가요? 국민학교, 초등학교 입학하기도 전에 앞산 너머에 있는 서당에다 글방에다 입학을 시켰어요. 예. 그래서 천자책을 들고 네. 이제 그 고개를 넘어가 가지고 글방에 다녔는데 큰 사랑방에. 네. 그리고 지금 생각하니까 한 10대 명 되는 것 같아요. 예. 청년들이 삑 둘러 앉아서 이제 나이대가 다 비슷한 사람들이 같이 앉아 있었나요? 아니요, 뭐 들쑥날쑥군요. 예. 근데 내가 이제 제일 어리지. 네. 제일 어린데 거기 입학을 했는데 이제 처음부터 천자문을 배우지 않습니까? 하늘천 따지 가무련 누르왕 그리고 매일 선생이 가르치셨는데 외우고. 예, 저 중학교 때 그 공부했던 거 기억나요. 그런데 한 3일 되는데 아침에 갔더니 선생님이 너 일어나봐. 가운데서 지금까지 배운 거 한번 외워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외우다가 딱 막힌 거야.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야, 너 뒷단 동산에 가가지고 회차리 꺾고 와.
그러더라고. 네. 그 어느 면전인데 불수정합니까? 어린 놈이. 요즘은 그- 사실은 그게 학대가 되는데 하나님. 그래. 기차를 네. 꺾고 왔더니 네. 이 토막 위에 종아리 갖고 올라서 네. 막 종아리를 치는 거예요. 네. 이제 그게 징치인데 네. 그런 정도가 아니라 네. 하나님께서 애굽을 징치하실 때에는 네. 몽둥이로 쇠몽둥이로 네. 철퇴로 가신 거예요. 애굽을 완전히 망하게 하시고. 그토록 강성했던 애굽이 그렇지. 예, 하나님의 앞에서는 음, 뭐 종이 조각 같이. 그래요. 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큰 재물을 네. 애굽의 금은 보화를 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하셨다 것입니다. 바로 성막을 흘러가요. 위해서 네. 그런 것이군요. 그래서 징치의 목적이 뭐냐? 네. 애굽은 망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에게는 큰 재물 주시기 위한 목적이었다 것입니다. 네. 그것을 제가 네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네. 네 가지로 생각했는데 첫째가 뭐냐면 종교적인 면을 생각해 봤습니다. 네. 사회적인 면들 중에서 종교적인 종교적인 가장 면을. 중요하죠, 사실은. 그리고 네. 애굽의 신들을 치신 것이에요. 네. 10가지 재앙이. 저도 그 설교 말씀 속에서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요. 네.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하고 네. 민수기 33장 4절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10가지 재앙은 그들의 신들을, 애굽이 섬기던 신들을 치신 것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10가지 재앙이 다 그렇지만은 그렇죠. 그 중에서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본다면은 네. 대표적인 것들이 있군요. 네. 물이 피로 변했죠. 첫 번째 그렇죠. 재앙이. 물이 필요 변했습니다. 네. 네. 그 왜 그랬느냐면은 네.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신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네. 풍요를 그래. 주니까. 예, 신으로 섬겼다 것입니다. 네. 나일강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연신을 신기했네요. 네. 이제 나일강은 내가 만든 피조물이다. 네. 내가 참 신이다. 나일강이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들은 하는 그걸 거죠. 의지하지 말아라. 그렇죠. 네. 그다음에 생축에 악질이 나서 죽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소를 신으로 섬겼어요. 인도 소. 사람들처럼. 네. 인도 사람들은 예. 쏘가 지나가도 아무 말 못해요. 그래요. 네. 예. 그다음에 네. 메뚜기 재앙도 주셨는데 네. 두려웠군요. 예. 왜냐하면 메뚜기를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메뚜기 때가 오면은 그 해의 농사가 폐허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은 메뚜기가 하나님이다. 금년에는 제발 메뚜기 때 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제사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렇겠죠. 우리나라 네. 기우제 드리시되. 네. 그래서 메뚜기로 신으로 섬겼었는데 네. 제가 미디안 땅에 가서 근로자로 가 있는 동안에 메뚜기들을 한번 봤어요. 네. 어떠셨나요? 근데 근로자들은 더우니까 막사에서 점심 먹고 3시간 동안 잠자거든요. 네. 3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일에 나가려고 이렇게 보는데 저 건너에 까맣게 산에 네. 한방눈이 내리더라고요. 한방눈이요? 까먹까먹 아무렇 한방눈 같아. 네. 아니 이 열대지방이 왜 한방눈이 내리는가? 그리고 가만히 보고 있어도 점점 앞으로 오는데 네. 그게 메뚜기 떼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조그만 메뚜기 잡아서 볶아 먹죠. 네. 근데 그런 메뚜기가 아니고 이거보다 더 커요. 메뚜기 한 마리가요? 메뚜기가. 와. 이게 새같이 막 날아다니는데 앉았다가 풀도 없고 먹을 게 없으니까 또 날아가고 앉았다 날아가고 그런 메뚜기 떼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네. 이 메뚜기 재앙을 깨닫게 하시더라고.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까지 하나님께 사용하시는다. 그다음에 9번째 재앙이 뭐죠? 재앙이 흑암재앙이었나요? 흑암재앙. 네. 네. 흑암재앙이 어떻게 왔죠? 암흑이 왔죠. 네. 암흑이 왔는데 네. 애굽 전역에 3일 동안 밤과 같이 깜깜한 흑암이 왔어요. 3일 동안. 네. 그런데 거기 성경을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또 광명이 또 광명이 있었다. 근데 그것을 나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초등학생 때 네. 이제 학교 갔다 와가지고 뒷동산에서 그 아래에 넓은 들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네. 여름에 장마통이니까 네. 빽빽한 구름 때문에 컴컴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걸 이제 덜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무심코 갑자기 빛이 쫙 비쳐내리는데 마당만큼 거기만 이렇게. 응, 예. 그냥 눈부신 빛이 거기 비친 거예요. 그 잠깐 그랬지. 네, 이제 순간적으로. 구름이 이렇게 하니까 또 네. 이상하다. 참으로 신기하다. 그랬는데 이 흑암장에 된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있었다. 예. 그게 뭐냐면은 해국 전역에는 깜깜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빛이 쫙 비쳤다고 합니다. 생활할 수 있도록. 예. 예. 하나님께서 그걸 나에게 국민학교 때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거. 장로님께서는 인생에 있어서 경험하신 모든 경험의 내용들이 참. 성막하고 다 관련 있는 것 예.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정교뿐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애굽을 징치하실 때 정치도 하나님께서 징치하셨습니다. 그래요. 네, 정말 애굽의 높은 정치인들 그리고 바로를 포함해서 모든 관료들, 보통 임금이 가면 수행원들이 다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때 강요들, 한마디로 말하면 고위직의 높은 분들, 바로 행정 인사들과 박사들, 그런 술객들 함께 갔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범죄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쫓아갔던 바로의 그 군대들이 홍해 바다에서 다 수장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당시에 그 바로와 이집트를 다스렸던 모든 관료들이 한꺼번에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의 그 국가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그렇죠. 것이죠. 경제적인 면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네. 애굽의 많은 부하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넘어갔다. 네. 흘러들어갔다. 그것입니다. 주인은 뭐 애굽 때문에? 사람이었는데요. 예. 뭐 때문에? 10가지 재앙 재앙 때문에.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가졌던 많은 부하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갔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금은 부하들을 애굽 사람들이 가졌던 것을 수천 년 동안 네. 그들이 갑오로 물려 내려오던 부하들을 그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어갔다 것입니다. 네. 하여튼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가 하면은 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 부하를 달라고 하면 다 줬죠. 그렇죠. 요구하면 다 줬는데.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금은 보화, 보석들, 의복, 각종 실들, 해달의 가죽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해달의 그럼- 가죽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구하기 힘든 거죠. 그렇죠. 물개 가죽을 어디서 구합니까? 그 사막에서 예. 뭐 수입하지 않고 그런 하는 모든 그렇습니다. 부하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얻어가지고 네. 광야로 나오게 됐다 것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경제적으로도 애국은 망엄한 것이죠. 한국에서 경험했던 그 IMF 시절에 네. 뭐 한국이 순간적으로 그 빚을 못 갚아가지고 그렇지. 그 동남아의 그 은행들에게서 또 어려움이 있어서 한순간에 경제적으로 위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마디 말해서 그 디프레션이 그 나라에 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이 그동안에 수성했던 그 나라가 세계를 압도했던 그런 나라가 한순간에 망하게 된 거 예, 같네요. 저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완전히 망하고 말았어요. 네. IMF 정도가 아니라 아, 예, 애굽은 껍질만 남은 거예요. 이제 알맹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빼가지고 가고. 네. 그때 10개 영화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네, 기억이 납니다. 예, 네. 그래 10개 영화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암세스에서 마지막 출발하는 장면 가운데 보니까는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은 애굽 사람이 막 금덩어리 그런 걸 가지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 떠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네. 그거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막 주는 그냥 거. 강제로 주는 거예요. 네. 그런 장면까지도 본 적이 있는데 이래서 애굽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14절 말씀이 응했네요. 정말 하나님께서. 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군사적인 면도 어, 망하게 되었죠. 하나님이 징치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 애굽의 군사 지도자들, 요즘으로 말하면 참모총장이나 또 군대 장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로 쫓아가다가 홍해 바다에서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수장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홍해에 뭐 빠졌죠. 그러니까는 애굽을 지키던 모든 군인들이 정말 강대했던 그 군사까지도 다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도 남아 있는 피라미드와 음. 스핑크스 음.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경제와 문화를 이끌었던 이 고대의 찬란한 문화였던 애굽이 온전히 다 망해버려 말았네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징치의 목적이 네. 애굽은 망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에게는 큰 재물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었다 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그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는데 느보 산에서 보는 여리고, 요단 계곡, 갈릴리 호수, 이 사진 한 장에 그와 같은 것이 있는데 네. 요단강 건너가 가나안 땅입니다. 모압과 가나안 땅은 요단강 하나의 사이를 두고 양쪽에 있는 것입니다. 네. 저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 남쪽에다가 댐을 막았어요. 끝자락에다. 이스라엘이 수력 발전소 1948년에 네. 독립한 후에 네. 여기다 댐을 막아서 갈릴리 호수물이 요단강으로 흘러내려서 저 아래에 있는 사해 바다로 들어가지 못하게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왜 그랬던가?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 남쪽에다 댐을 막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의 물을 1년 동안 이제 저장해서 네. 그것을 1년 동안 식수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 지도를 보세요.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 강이 쭉 내려가고 밑에 사해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것은 아무래도 예수님 당시나 그 이전의 지도일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요단강이 저렇게 넓지를 못합니다. 네. 그래서 갈라가지고. 네. 갈릴리 호수를 이제 댐을 막아서 네. 물이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네. 요단강이 똘창물과 같이 사람이 건너 뛸 갈수 정도로 예. 이렇게 물이 없는 강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해바다도 여기 사해바다가 물이 많은 큰 바다 같죠? 네. 근데 내가 30년 전에 가봤는데 네. 우위 쪽에 조금 물이 남아 있고 다 말랐군요. 그 중간엔 다 개버리고 네. 그 밑에 조금 물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운하를 파가지고 윗물과 아랫물이 통하게끔 현재 그렇게 만들어 있어요. 네. 현재.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더 말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 1967년도에 네. 3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었죠. 그렇죠. 그래 네. 중동 전쟁이 6.1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스라엘이 그냥 그 6일 만에 그 6.1 전쟁이 왜 일어나냐면 물 때문에 원인이 물의 전쟁입니다. 네.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네. 이 갈릴리 호수 남쪽에다 댐을 막아가지고 그 어. 물을 1년 동안 식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시- 물의 근원이 어딘가 하면은 저 북쪽에 있는 시리아 레바논 같은데 네, 거기서 이제 물이 흘러 내려와야 그렇죠. 되는데 그 거기서 물을 이제 막아버리니까. 가이사르 필리포에서 샘이 내려와서 물이 내려와야 되는데 네. 비가 오면은 또 물이 내려오고 그래서 갈릴리 호수로 물이 들어가는 건데 아랍인들이 가만히 보니까는 그것을 이제 운하를 파가지고 네. 자기 나라로 끌어가려고 물을. 예. 물을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어떻게 되겠어요? 목말라 죽겠어. 그렇죠. 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그 눈치를 보고 바로 그래서 공격을 했군요. 네. 6.1 전쟁을 네. 시작된 거예요. 네. 그래. 그 이스라엘 나라가 크기가 우리나라 강원도만밖에 안 하되는데 네. 그 주위에 있는 아랍 나라가 얼마나 큽니까?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이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밑에는 아랍에미리트 뭐 예. 애굽 애굽 예. 그렇게
아랍 계통의 10개국인데 그 10개 나라를 상대로 이스라엘이가 그때 전쟁을 일으킨 게 6.1 전쟁, 물의 전쟁이라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은 대승을 해가지고 골란 고원도 차지하고 네, 오히려 더 웨스트뱅크 네. 그리고 웨스트뱅크 통곡의 벽까지 쳐들어가서 예, 점령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팔레스타인 여기 지역까지 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통곡의 벽까지 관광을 할 수 있게 된 거라고 하십니다. 네. 그리고 시나이 반도가 전체가 이제 이스라엘 점령을 했는데 네. 15년 동안 그 시나이 반도를 이제 이스라엘이 바둑판 같이 나눠 가지고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거였냐면 신의 산이 어디 있느냐? 15년 동안 연구했는데 나오질 않는 거예요. 신의 산이. 네. 그래서 강대국들이 애굽에 돌려줘라 자꾸 그러니까 골치 아프니까 이스라엘이 그 신의 산도 없는 거, 네. 그 사막 반환해 버렸죠. 반환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그 1990년도에 그 느보산에 올라가 봤어요. 네. 장로님 그 지금 옆에 계신 분이 누구시죠? 예, 이정승 권사님이신가요? 그래요. 네. 그 네. 젊은 때죠. 네. 40대니까는 네. 장로님 정말 가가지고 미남이시네요. 여기 가서 관광을 했던 네. 생각이 납니다. 예. 예. 우리 처음에 개요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으로 6번째는 한국에 지금 대한민국에 이스라엘 국보인 토라 필사본이 있다는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약 50점이 지금 한국에 지금 보존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당시에 쓰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것은 송아지 가죽은 아니고 사슴 가죽으로 만든 토라 필사본입니다. 이와 같은 파본들은 또 저희들도 가서 볼 수가 있어요.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워싱턴 DC의 입구에 위치해 있는 유대인 학살 박물관, 홀로코스트 뮤지엄에서 저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 함께 가서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 이것을 송아지 가죽이 아닌 사슴 가죽에다 쓴 것이다. 그렇게 판명이 나오는데 송아지 가죽에다 쓰면은 오래되면 딱딱하게 굳어져서 열리지도 않고 부러지고, 그런데 이 사슴 가죽은 부들부들해서 이건 뭐야?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저작된 이스라엘 국보 토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2000년이 됐다는 얘기예요. 예, 굉장하네요. 2000년이나 된 이 토라가 이스라엘의 국보가 김영종 목사님이 보관하고 있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글씨를 보세요. 예, 이거 인쇄한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인쇄한 것 같이 정교하게 잘 그렇죠. 써졌네요. 네. 근데 인쇄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송아지 가죽이나 사슴 가죽에다 어떻게 인쇄를 합니까? 네. 한자 한자 서기관들이 붓으로 쓴 것이 토라입니다. 네. 놀랍죠. 그래서 오늘 이 토라에 대한 말씀들을 이모저모로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 토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까지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성막에 대한 내용들이 말씀에 근거한 내용이라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오늘 토라 통독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얘기해 드렸습니다. 실은 이 강의는 5강의 정도 해야 되는 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이 토라는 이렇게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한 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한 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두루마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 성막을 공부하는 동안에 적어도 이 모세 오경 토라를 통독을 하셨을 수 있으면 좋겠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꼭 저희가 매주마다 읽어가면서 자세하게 우리 성막을 앞으로 더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잠깐 우리 Q&A 하는 시간 잠깐 좋습니다. 예. 임영택 장로님. 장로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장로님. 네, 감사합니다. 항상 열심히 있지만
정말 이렇게 네. 저희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 김창원 기자님 장모님이 네. 장진주 집사님인데 예. 그분이 평생 교육원에서 3학기를 공부했어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캐나다에 지금 계시죠? 그렇고 예. 그래서 못 오시는데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그래서 정말 오늘은 이제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고요. 우리 성막 연구반 동역자 여러분들은 이번 주 내에도 또 한번 이 다음 주에 있을 우리 또 강의를 위해서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꼭 읽고 예. 오셔서 다음 주 강의 또 잠깐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토라에 대해서 정말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지 몰랐는데요. 예. 다음 주에는 장로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얘기할 계획이죠? 다음 주에는 성막의 유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성막 네. 공부가 참 힘들잖아요. 네. 시간 내기도 힘들고 네. 제 시간에 맞춰서 줌에 들어와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얼굴도 잘 보이지 않고 네. 답답한데 네.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성막을 공부하면은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에 도움이 될까? 네. 어떤 유익함이 있을까? 그런 데 대해서 다음 주에 공부하겠습니다. 예, 성막을 배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막의 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달아가는 그런 내용들을 향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예.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와 같이 복된 시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성막을 공부할 수 있는 복된 이 시간에 지금까지 생각했던 내용들 중에서 토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아직까지는 토라가 이제 모세오경이 정말 우리가 읽기에 거부감이 나고 깨닫지를 못하고 답답했는데 우리가 이번 학기 동안에 성막을 공부함으로 토라 모세오경 안에 있는 말씀들이 정말 내 것이 되며 재미있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번 기간 동안에 우리 안장로님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 축복으로 갚아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끝날까지 우리 두 사람에게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함께 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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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도 내용들이 여러분들 다 지금까지는 알고 있던 내용들도 있고 또 새로운 내용도 있었겠지만은 다음번에는 저희가 미리 좀 질문 내용들을 드려서 우리 질문을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성경 유익점에 대해서 좀 아실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좀 강의 내용들을 준비해 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성막 연구반 동역자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 또 주님께 예배 드리시고 또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함께 만나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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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한 밤 되세요.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